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 늘 하던 대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벌써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4장 46절부터 54절까지는 한 이적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의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본체 이 요한복음 4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는 한 고관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은 요한복음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 뭐 병을 고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연 이적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6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고관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높은 관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에게 호소합니다. 고관이 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높은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로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필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뭐 이적을 일으킨다, 병을 고치기도 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는 지금 헤로드 안티파스의 신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위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예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가 가진 직위라든지 뭐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진리를 거부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수영을 참 이제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을 배우러 다니라,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배우지를 못하고 수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기 싫어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수영 선생 앞에서 뭐 이렇게 수영도 못하면서 허부적거리는 그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 앞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수영뿐이겠습니까? 모든 진리와 모든 배움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아를, 이 자만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배우지는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서는 진리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통독한 것만 해도 하루에 1년에 몇 번씩 했는데, 그것 따지면 100번 이상을 내가 통독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믿고 살아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열려지는 그 신비로운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권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필부에 지나지 않는 예수, 그가 조금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저렇게 낮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오늘 그에게 그의 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고관의 이 행위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왜 많은 한국 교인들이 40년 전, 50년 전 배웠던 성경의 해석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까? 이만큼 세월이 흘렀고, 이만큼 사회가 변했고, 또 많은 학문들도 발달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지위를, 오늘의 상황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진리 앞에 겸손히 나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관에
이 고간의 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날마다 새롭게 열려질 것이고 신비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이 높은 왕의 신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하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를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전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세 가지 동사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은 추구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간절히 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갖는 것들은 욕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진리를 만난다고 하는 것들은 순수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아들이 생명의 위협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구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도를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 구도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모두가 도를, 진리를 찾는, 구하는 사람,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평생을 통하여 구하고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합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참 생명, 진리를 만나게 돼서 정말 구원받는,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기쁨과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여서 그의 아들을 이제 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언제 살림을 받았는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받았는가? 그 후에 받았는가?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그 시간, 저 멀리 있던 아들은 살림을 받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과 진리를 만나는 이 행복은 어떻게 느껴지냐?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구원과 진정한 진리의 세계에 그 순간부터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로운 세계는 우리를 날마다 생기 있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높은 신하를 만나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제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생명의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외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외형을 보면서 외형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외형, 그 어떤 결과론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면서 진리를 만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훌륭한 목회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들은 흔히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합니다. 야,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결과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게을렀기 때문에, 뭔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나 어떤 그 진리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죠. 결과를 보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내가 병을 낫게 했으니 나를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이적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보면 또 과격한 말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따라간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저분이 나한테 천국을 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가는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지옥으로 간다면 나는 지옥까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에게 목적은 뭐냐면 천당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목적은 믿음이 향하는 그것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지옥이 되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난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그냥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나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는 늘 이적이라고 하는 결과, 그 결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적을 보아서만 나를 믿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걸 넘어서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번영을 위해서 그 결과가 있기에, 좋은 결과, 그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에 대해서, 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간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왕의 신하, 이 말씀을 한 후에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고쳐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이 저녁에도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을 자체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관을 통해서 고관의 그 높은 관리에
아들이 치료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고간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53절, 54절이죠. 특별히 이제 53절입니다. 고간의 이 높은 관리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높은 관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높은 관리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놓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혼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는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은 확산적이 됩니다. 전도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접했을 때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킬 때 무슨 전략적으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사형리다 이러고 저러고 무슨 이슬비 전략이다, 고구마 전도법이다, 뭐 진돗개 전도법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삶을, 행위를 통하여 전도하셨습니다. 사실 전도 전략 짜는 것,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전도대회, 무슨 전도 이런 거 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 전략을 세우고 전도대를 만들고 전도에 돈을 퍼붓고 그랬습니까?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1970년, 80년대에 조금씩 뭐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락세입니다. 전도 전략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왔는지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흥미 자체를, 관심 자체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 전략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돈을 투자 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나갔을 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도입니다.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의 전략은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자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욕망으로 찌들려 있는, 그래서 그 욕망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욕망의 병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은 저만 하면, 저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교우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낫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나의 삶이 전도를 하고 있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면 그 살림을 받은 사람다운 삶의 행위를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가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날로 날로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다른 아닌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살아났습니다. 주여, 주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우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달라진 새로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은 또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귀한 선택의 또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편안한 휴식,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